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구속 영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진리가 몽롱해지고 복음이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사회적 선언서로 변한다면 종교로서의 기독교 종말을 거할 것이다. 한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귀하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모든 소망의 충족이요 철학의 완성품이며 아름다운 계시의 총집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리같죠, 그죠? 복음이 무엇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도 선교 신학적으로 이것은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주관적 의미에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오늘 이렇게 복음은 본문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총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봤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더 명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이란 그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을 갖추어 놓은 것이죠. 신앙 고백 또 전해지는 선교 내용 복된 소식 다 이런 것이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곳에서는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복음을 받은 자,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만큼 복음을 받은 자만큼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폴리테스테라는 행하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어원을 보면은 폴리테인데 이것은 정치한 의미도 있고 또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복음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평택시에서는 평택 시민이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평택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빌립보 이곳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그런 시민으로서는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어디를 금방 이렇게 납치당해도 미국 그 큰 나라가 움직여서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각 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노예물을 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호민관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노예들을 하나씩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노예만 하나 있으면은 그 노예가 일을 다 하죠. 집안일을 다 하죠. 자기는 쉽게 말해서 정치하고 다스리고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풍습을 따라야 되고 채통을 지키고 절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걸려서는 안 된다. 당시 그렇게 살았대요. 꼭 상대방이 알아듣든 뭐라든 우리가 영어 잘한다고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만 꼭 쓰고 언어도 특별히 로마 시민의 옷을 입고 로마의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로마 이름을 가지고 또한 자기 옷, 자기 말, 자기 풍속, 자기 이름을 지키면서 로마인답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월감 있고 아주 당당함 같고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의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의 풍속, 언어, 의상을 그들은 고수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 목까지 올라오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따고 다닙니다. 이러한 복장으로 회당도 가고 또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사표를 써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로마인답게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바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사람으로서는 천국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위, 언어, 풍속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리가 이렇게 물을 막 떠다니죠. 저는 오리 볼 때마다 야 저거 발만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것이 잘 떠다니는가. 수영을 저렇게 잘하니 얼마나 좋을까. 사람도 발가락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잘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 발가락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물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한번 나오면 트름트름 한 방울도 없어. 이처럼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세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한번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신앙에 자신을 헌신하고 기회를 받든지 못 받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또 합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자이나 좁은 의미에서는 성도들은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가 사실은 이 모든 나라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우리는 이분들에게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회에 가든 못 가든 선교비를 보내고 책을 보내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가도 전도지도 주고 책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도 그렇게 선교가 넉넉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선교사들은 뭐냐면은 이 스파이하고 똑같아요. 스파이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중동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지금도 핍박하는 나라 복음을 들고 가면 바로 즉시 쫓겨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의사라든지 기술자, 선생님, 태권도 사범 이런 걸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요. 저희가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를 보내면 직접 우리가 파송을 해버리면요 북주가 단절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친하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갈 때는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에 보면은 누디아 같은 뭐 아골라 분수와 같은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디아 같은 또 부디게셀라와 아골라 같은 귀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10년간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선교를 해도 그냥 단지 뭐냐면 세례를 주고 앉아요. 세례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세례 주면 즉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도 이 성도가 하나가 세례를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풍덩굴에 잠겼다가 빼서 기도해줬는데 그것이 아무 소문이 없지 않더니 소문이 나고서 바로 쫓겨났어요. 10년간 열심히 선교지를 해놓고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즉시 쫓겨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목사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다 협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아주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바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사업에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우리가 협력자를 잘 만나면은 거기서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목사님 이 자녀분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선교사가 있으면 말이죠. 거기도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자율적으로 납니다. 그렇죠? 복음의 발생지이지만은 아직도 거기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있으면 거기는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그
울타리에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지사들이 가면요, 자기 집에 채우고 같이 은혜 나누고 이걸 하면은 자기들이 막 그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협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담대해집니다. 사실 성령 받으면 담대하죠. 그렇죠? 사람이 뭐 담대해왔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에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 차를 타고 학식 있고 박사가 5개고 이런 것 같이 가서 복음을 싹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병원을 한번 갔는데 박사님한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는 지옥이 좋대.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것 같대. 사람들이 다 잘못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참 불쌍한지 영혼이 말이죠. 아무리 한박사가 되어갖고 이 의사를 한번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담대하게 복음을 주고 있어요. 당신이 그럼 정말 지옥 가는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는 승리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구조주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래 죽도록 매를 맞았잖아요. 매 맞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 저도 그걸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정말 누구한테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찬송이 나와요. 막 기쁨이 나와 기후에서 감사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흔들리고 할렐루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옥사 지키던 그 문지기가 팔발 떨면서 옥사장에 불발 떨면서 와서 무릎 꿇고 어떡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노아스 선장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 그렇죠? 아주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은 깜깜하다는 것은 반드시 밝은 빛이 오는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깝다는 것이죠. 주의 대림이 가깝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누가 이 땅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뭐 병 고쳐주고 죽도록 맞고 찬송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정말 때로는 엄청난 이상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시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9절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29절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아멘.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없이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 평택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달 좀 더 됐는데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어요. 한 달 조금 더 넘게 한 40일 정도를 날마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볼 때마다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때로는 정말 감사해요. 이야, 정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를 막 핍박하고 밥을 먹으면 어느 순간 눈 감고 기도하면은 밥에다가 소금이 2주먹씩 3주먹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웃으면서 야, 핍박을 받는다는 기뻐하네.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와. 갔다가 다 버리고 다시 밥을 타다가 먹으면요. 처음에는 몇 번 가더니 나중에는 안 해요. 이제.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거기에 뭐 전혀 상관치 않고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며 밥을 보니까 이제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핍박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나가도 정말 핍박도 받아보고 복음을 증거하다 뺨 맞아보고 침도 뱉은 걸 당해보기도 하고 이때 막 그분이 한 분이 돌아오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그분이 또 예수 믿었대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내 주목을 믿는다 했던 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도할 때 그 사람 한번 저를 창피를 주더라고요. 나는 내 주목을 믿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딱 걸어가면서 소리를 번쩍 들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계속 복음을 증거했더니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할렐루야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협력해서 은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정말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큰 나팔수이 되고 협력한 손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젓갈을 날마다 토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만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